믿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반전의 날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비전을 받았을 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꿈을 꾸고 비전을 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 비전.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이끌려져 내려와야 돼요? 땅에서도. 이 땅을 치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치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주님 전에 올리도록 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엘베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사실 요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제 비전을, 우리도 이제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리더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10월 달이 되면 이제 그 미국 무빙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미국 무빙을 다녀오고 또 지금 현존에 있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을 다시 리더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디를 가나 거기를 끌고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 가운데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앞으로 선포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입장에서 봤었을 때 사람은 네 부류로 나가요. 투자자가 있고 사업가, 비즈니스맨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프리랜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프리하게 계속 노는 사람이죠. 자, 프리랜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가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죠. 그죠? 왜 프리랜서냐면 이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자, 투자자, 그리고 비즈니스맨, 그리고 노동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요?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출한 프리랜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경제력의 총 머리에 있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출발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프리랜서가 뛰어나도 투자자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투자자가 되는 순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늙은 선지자라고 얘기할까? 그렇죠.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늙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밖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북이스라엘까지 왔을까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안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늙었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라는 건 여기서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는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그 비전 안에 내가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갖고 나오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계시 안에서 해결되는 그 은혜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한다고 주여 삼치 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된 날, 생명의 날, 은혜의 날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별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는 벼가 복된 역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성령님 의지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누림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말하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인도하심의 날카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비정한 무기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베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드는 기업복된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기득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을 받은 장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꾼들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베델이 이 일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이제 열왕기상 13장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더욱더 주님과 소통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한 명의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더욱 거룩하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엘베델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두 번째 비전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받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더욱더 기도로 싸우는 우리 엘베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꿈을 꾸는 모든 기도의 백성들을 더욱더 서포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꿈과 그 모든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앞뒤 자님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자,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36면에 있습니다. 자, 모두 찾으셨나요? 네. 열왕기상 1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선동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되 제단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오시라는 아들을 낳으리. 그가 내 위에 하나님의 사람과 제사장을 위에 가시점을 놓았을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이며 르차마나 그를 제단에서 생명을 잡아하더라. 그러나 어떤 손이 와야 다시 거두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성하시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온 길로 돌아가기로 하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하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들고 이르되 내가 유다에게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사막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또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집에 내려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들만한 나무로 주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올마다니 나귀는 그 옆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올라간 선지자가 또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주려고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래.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않으려고 나귀를 찢지 않으려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집에 두고 온 하나님의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지되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쳐 말하시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되게 간단해요. 이 질문을 우리 학생이 이제 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왜 늙은 선지자는 왜 멀쩡히 가던 하나님의 사람을 꼬셔다가 거짓말을 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 넘어뜨린 다음에 또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거기다가 자기 집에 묘실로 갖다 앉혀놓고 자기를 거기다 같이 묻어달라고 얘기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질문거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13장의 핵심,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인공이 두 명이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인공이죠. 그럼 왜 이걸 우리한테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 없이 쓰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배경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단 11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 이하 뭐. 자, 이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 이하입니다. 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의 12지파들을 치리할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성대한 화려한 역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교류 속에 문화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민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문화가 들어와요. 자, 여러분 지금 롯데월드에 가면 이슬람교 기도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우리 애들은 다 보고 왔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아이들 놀이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민족이 들어와서 뭐를 끌고 들어왔어요? 문화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13장은 여러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가 우리나라 그 인천 지역에 수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그 건물 높은 건물 다 어디서 지어주는 건지 아세요 지금? 이슬람에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자기네들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오일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자기네들의 교리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0.7명이에요.
OECD 국가의 최저.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가 사라진다는 말 들으셨죠? 프랑스가 사라진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프랑스의 출산율이 몇 %인지 아실까요? 이대로 가다가 프랑스가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프랑스에게 경고한 유럽의 첫 번째 나라인데 프랑스의 이 아이들의 출산율이 몇 %일까요? 1.5%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프랑스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 나라의 절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된다고요. 그럼 자 이제 여러분 나라는 돌려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다른 외부에서 여러분 다른 민족의 이민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지금도 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어요. 몇 명이요? 4명. 그럼 드립다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이 지방의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방 교회를 갔는데 이미 여러분 이게 혼혈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어떤 한 학교는 그 지역에 아예 다문화 학교를 세워줬어요. 왜? 우리나라 애들보다 다문화 애들이 지금 더 많거든요. 지방은 지금 이런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울과 경기권은 그걸 못 느끼시는 것 뿐이에요. 자, 이들이 점점점 치고 어디로 올라올까요?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요? 노동력을 찾아서.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경제력이 오고 정치력이 오고 그 다음은 문화가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를 읽어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거에 대해서 무방비로 그렇게 지혜가 있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죠. 왜요? 여러분 사단이 솔로몬의 약점을 타고듭니다. 뭐의 약점이 있어요? 이성에게 약점이 있어요. 나는 1명도 힘든데 1000명을 둬. 1명도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다민족의 아내들이 들어와서 그냥 몸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죠? 뭐를 끌고 들어왔습니까? 자기네들 문화. 그 문화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목사님 봐봐. 너희들이 있잖아. 처음에는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가 그냥 친한 줄 알았어. 근데 얘가 뭐를 끌고 들어온다고 너희들한테? 우상. 자, 난 아이돌이 좋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은비는 아이돌을 몰랐어? 근데 은비 옆에 딱 붙어갖고 은비한테 막 아이돌 얘기를 해. 그럼 은비는 갑자기 어디에다 생각을 뺏겨요? 아이돌한테 생각 뺏기는 거야. 이게 솔로몬이 넘어간 방법이야. 왜 너희들 차 탔을 때 목사님이 찬양시키는 줄 알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자, 얘들아,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차 타면 너희들이 하는 얘기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미혹되는 건 힘든데 세상 유혹에 유혹되는 건 너무 쉬워. 그냥 빨려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찢어집니까? 왜 이렇게 찢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 그 11장 9절 이하 한번 보세요. 자, 그 여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돌렸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근데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더 들어요? 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들은 1000번씩 얘기 안 해. 한마디씩만 해도. 그죠? 귀에 뭐가 앉아요? 딱지가 앉아. 아, 왕이시여. 알랑방구입니다. 왕이시여. 이 문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로 넘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하시고, 그들을 어디다 쓰시고, 저다 쓰시고, 이렇게 얘기할 거란 거예요. 아,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딱 왕이 생각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단 유익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한테 왜 사탄 소리 들었습니까? 딱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이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을 딱 주시면 계단을 딱 넘어갈 때마다 엄청 조심해요. 왜냐하면 계단을 딱 넘어갈 때 저의 결정이,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딱 놓치면 우리 다 같이 놓칠 수 있어. 그리고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되면 사람들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딱 중심을 일에 확장해 놓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해 놓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이 유혹에 그냥 홀따닥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 신하가 누구예요? 자, 거기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장 28절. 자,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그 동사가 솔로몬이 창년에 주저놓고 그들 주소에 예루를 강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옆에서 지켜보고 많은 걸 옆에서 쉽게 말하면 주소들은 풍월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치리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지 너무 잘 알아요. 자, 아까 목사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맞춘 사람 있습니까? 여럿을 보암? 뭐예요? 한결이? 사람들 눈치 보고. 아닙니다. 한솔이? 아니. 자,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름은 놀랍게도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대로 뭐가 늘어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늘어나는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예언을 하셨죠. 너 이제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이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네 나라를 뺏어다가 네 신하한테 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신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어요. 내가 신임하고 내가 그동안 내 옆에 뒀던 이 여로보암이 나의 나라를 찢어버린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암살자를, 어쌔신을 보냅니다. 암살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이걸 알아요, 몰라요? 딱 캐치하고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망명하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성경을 딱 읽으면 애굽은 어디에 예표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탁 찢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고 어디가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왜요? 치리자가 어디로 망명한 사람이야? 애굽으로 망명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계속 끌고 가겠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어디로 끌고 가겠어? 애굽으로 끌고 가. 애굽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자, 남유다는 한 지파고요.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자, 여러분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야. 근데 남유다 하나 떨어졌고 나머지 몇 지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지파 대 몇 지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 내가 어떤 지파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남유다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인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수결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예요? 그림을 보란 말이에요. 그림을. 우리가 여러분 어디 밑에서 누구 밑에 쓰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준에 서려면 항상 성경이 열려 계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항상 많아요, 적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 밑에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린애들 있으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자, 여로보암 입장에서 나는 왕의 정토성이 없어. 그죠? 그리고 내가 예언을 따라서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왕조가 탄탄하게 되리라는 법도 없어.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기둥을 두고 지금까지 따라온 민족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기둥을 빼버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힘이, 이 파워가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럼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지략을 발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지가 예루살렘인데 맨날 얘네들이 예배드리러 남유다에 내려가 버리면 결국은 이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맨날 이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절기는 또 얼마나 많고, 그럼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남유다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에 마음을 또 뺏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 내려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죠. 그 조치가 뭐예요?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13장은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딱 이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상관없는 방식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예배 장소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부산에 사는 사람이 절기를 지키려면 내가 어린 양을 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쌩쌩한 어린 양을 집에서 들고 나와요. 그런데 집에 그때는 기차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부산에서부터 이 사람이 도보로 걸어와. 근데 날씨가 이래. 38도야. 나도 지치지만 누구도 지쳐. 자, 너희들 어저께 사막여우 봤지? 사막여우 봤지? 걔 털 빠진 거 봤지? 걔가 원래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덥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맞죠? 덥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양이 예뻤어. 눈도 초롱초롱하고. 어저께 우리 애들, 여자애들 그 한복 입혀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한복을 입었더니 애들이 행동을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비가 엄청 왔는데 치마 이렇게 딱 들고 얘네들 이렇게 조신한 거 처음 봤어. 할렐루야. 서로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이렇게 비껴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쌩쌩하던 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예루살렘에서 멀면 멀수록 제사와 제물을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집에서 나올 때 돈을 갖고 나와요. 왜? 돈은 털이 안 빠져. 그지? 그리고 어디 가서 사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 이거를 예쁜 애들을 파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들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래요. 그럼 거기서 물건 판 게 강도야? 왜 강도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털 안 빠지고 좋은 거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항상 어디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물을 드리려면 그 영과 가까운 곳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가까운 곳에 계셔야 된다고. 그거에 대한 경륜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부산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 올까요? 서울 근처로 이사 오겠지. 왜? 예배를 드리려면 멀리 떨어질수록 제사와 제물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자기의 삶을 더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은 멀리 떨어져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겠지. 왜? 그 근처에 가서 사면 되는데. 누구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요? 자기 방식.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건드려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눈을 흐려버려. 그러니까 거기다 쌓은 제단을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지. 제단 깨질 거야. 거기 위에 쌓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죄가 다 쏟아져 내릴 거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제단 쪼개지는 거 보면 알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돼? 진짜 쏟아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야, 쟤 잡아! 이래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으려고 한 손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딱 접혀갖고 안 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도 구부러졌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눈으로 봤어. 그러면 자,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다 데려다가 맛있는 거 먹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데려다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지금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한 행동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럼 뭐부터 바꿔야 돼? 나부터 바꿔야 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데려다가 일단 내 손부터 펴달래. 펴줬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내가 재물 줄 테니까 또 어떤 방식을 선택해요? 또 세상 방식을 선택합니다. 철저하게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어디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베델에 살고 있었죠.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지.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사는데 이 사람 뭐가 없어? 계시가 없어. 자, 여러분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었을까? 있었죠. 근데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 자,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 동네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딴 짓을 하는데도 가서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세상에 휩쓸려 갔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항상 세상의 반대를 이기셔야 되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셔야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뜻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뜻이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 젊은 선지자가 뭐에 또 속습니까? 뭐에 속나요?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요. 자, 여러분 그림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나들이 프린트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기록은 매우 엄중하며 슬픈 내용이다.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고 또 한 사람은 늙은 선지자라 불리운다.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그죠? 쓰임받는 사람인데 최후가 다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쓰임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자 하실 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써요, 이 사람을.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선지자라는 이름 앞에 형용사가 붙죠. 뭐라고 붙어요? 자, 그럼 여기서 늙었다는 건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움을 덧입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움을 덧입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선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게 사람들 눈에 보이셔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김기순 전도사님께서 올해 초에 심었던 많은 그 식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동초에다 많은 요번에도 깻잎 걷어다 먹고 우리 그 김치 담가다 열무김치 담가다 먹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얘네가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럼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얘가 심었는데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다면 항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이건 여러분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새로워짐 속에서 여러분 많은 고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더 잘하는 게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잘하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잘하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어렸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가 기타를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야. 막 슬라이딩 넣고 초킹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너무 멋진 거야. 나도 저걸 하고 싶어. 그래갖고 3일을 배웠어. 그 친구한테 3일을 배웠어. 딱 3일을 배우니까 그 다음부터 안 치고 싶어. 왜? 손가락이 아파. 많이 아파. 막 손끝이 시뻘게 해져.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줄을 잡으려면요. 너무 애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분명히 내가 원해서 시작했는데 고통의 순간이 오니까 포기하고 싶어. 근데 누가 여러분 전문가가 됩니까? 처음 도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치,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기타 실력이 늘었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타브 악보를 읽으래. 독보력을 키워야 된대. 그 독보력을 딱 키워야 되고 딱 타브 악보를 봤는데 막 콩나물 대가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 내가 왜 실력이 멈췄을까? 그치, 육체적 고난 뒤에는 반드시 정신적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육체적 고난은 뛰어넘었는데 무슨 고난을 못 뛰어넘었어. 엄청 찔려하는 몇 명이 보이는데 이거 정신적 고난을 못 넘어. 그러니까 제자리 걸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늙은 선지자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고 있었어. 근데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남유다에서,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 남유다에서 남의 동네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 나는 영적인 감이 어때요? 빠졌어.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그 젊은 선지자를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젊은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거기 13장 잠깐 보실까요? (12장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게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성경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진짜 성경 대단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왜 있었을까요? 그늘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잠깐 영적으로요. 그늘져 있었어요. 그늘져 있었다고. 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 왜 따라잡혔어요? 쉬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내가 사역을 딱 마치고 나니까 어때요? 풀렸어. 그리고 딱 풀리고 나니까 언제 치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쉴 때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유혹을 하는데,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근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인데 네가 못 들은 거 나한테 들렸어. 천사가 와서, 이 사람 재밌는 말을 하죠. 천사가 와서 너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고 했어.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림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리고 사단도 광야의 쫓아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하나님 앞에 받으면 신중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로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계속 여러분 되뇌겨도 곱씹어 봐야 돼요.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말씀의 기준이 있다고 여러분 교만 떨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신중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는 뭐에 속았어요? 어떤 말에 속았습니까? 그치,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야. 이 말에 속았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들은 말씀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죠? 이게 바뀌었으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바뀌었으면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아니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이 사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고 그냥 사람 말에 딸려갑니다.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그림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끄러졌던 게 아니라 처음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쓰임받지 못하던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이 왜 늙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쵸, 늙었다는 건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누구와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되던 것에서부터 눈이 멀어졌고 진부해졌고 그리고 그 소통됨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혼자 죽어요?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럼 버림받은 이 사람이 혼자 죽으려고 할까요? 같이 죽으려고 할까요? 계속 단체를 만들고 어떤 세력을 만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다 끄집어 드립니다. 절대 혼자 안 죽어요. 왜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내가 못 만났으면 나 못 만날 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자꾸 사람을 모을까요? 특히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딱 버림받은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오히려 활동은 더 어떻게 합니까? 더 훨씬 활발하게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나를 유지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 자기가 알아 지금.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버림받고 끝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구 옆에서 잠들고 싶어요? 하나님 사람 옆에서 잠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쫓지 말고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첫 번째 경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쫓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자꾸 누굴 쫓게 돼요? 사람을 쫓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멀쩡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쓰임받던 이 사람이 왜 미끄러져요? 사람 때문에 미끄러져요. 잠깐 쉬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빛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깐 그 빛에서 어긋났어.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잠깐 그늘 밑에 있었는데 그때 유혹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도 그늘 아래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 학교가 되면 될수록 이런 유혹거리들은요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단 바보 아니에요. 누굴 꺾어야 누구를 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할지 알아요. 그럼 그 유혹과 그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날카로워지고 더 거세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날카로운 유혹과 핍박이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잠깐 쉴 때입니까? 아 잠깐 좀 쉬자. 아 너무 피곤하다. 아 너무 힘들다 하는 이 순간에 파고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날 수 없어요. 어저께 제가 하루 동안 생각해 보니까 운전만 10시간을 했더라고요. 거의 가은이 데려다주고 대전역에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니까 2시간이에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전주에 갔더니 또 한 거의 2시간이에요. 그 전주에서 용인 갔더니 거의 한 4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래요. 3시간이에요. 그리고 애들 또 내려다주고 여기서 다시 용인에서 다시 여기 딱 오니까 또 1시간 반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의 한 10시간을 운전을 했더니 이쪽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한 1시간을 이 다리를 하고 방언을 했지. 야옹, 야옹, 이렇게 했는데도 다리가 안 펴져.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 아이스링크장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리더가 되었을 때 이런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진리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려워. 어떤 길이 훨씬 더 쉬울까? 아니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피곤해요. 그죠? 내가 사역하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 쉬는 게 잘못됐어요? 그럼 여러분 왜 떡과 물로 유혹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죠? 내가 생수의 강이래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베델에서는 이름은 베델이야. 이름은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거기서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걸 그림으로 하려고 일부러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사자가 나올까?
오자도 아니고 삼자도 아니고 왜 갑자기 사자가 나왔을까?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래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뭐예요?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삼켰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그림이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경륜으로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오염된 곳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그림 모양만 있는 그런 걸 취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다가 시켰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세상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들어와서 쉬어. 들어와서 먹어. 그럼 하나님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거 먹어버리고 놔두면 그림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같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려고 한 그림인데 그 그림에다 지금 손을 댔다고. 만약에 이 사람 살려두면 이 그림을 보는 수많은 이 후세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이렇게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경륜을 건드려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건드리는 건 가차 없으세요. 세례 요한이 왜 목이 잘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맞은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 어떤 때를 몰라요? 물러날 때를 몰라. 예수님이 오셨으면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도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경륜을 건드려서. 예배의 초선은 오직 예루살렘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건드립니다.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방식을 들여와서도 안 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학생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이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잠깐만 보실까요? 1장 8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자, 찾으셨나요?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늘에서 온 천사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사단이 천사인 척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얘가 원래 출신이 뭐예요? 원래 출신이 천사였어. 그러니까 천사인 척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계시들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에서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았는지.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누가 그랬지? 은총이가 물어봤나? 이단과 사이비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뭐가 다른가요? 자, 달을 이에 끝 단자입니다. 이단은 뭐예요? 끝이 달라요. 사이비는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점프만 안 했지 무당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사이비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은요 성경 갖고 말해요. 그죠? 저 신천지 가보세요. 그 사람들 뭐 갖고 얘기합니까?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가 달라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 제대로 풀어요. 근데 어디 가서 달라져요? 끝에 가서 달라져요. 그럼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 그들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지금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말합니다.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건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설교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 더 마음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거기 여러분들 읽어보시오. 자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뭐를 걱정했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바울도. 나도 미끄러질 수 있거든. 너희들이 나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래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나의 노하우, 나의 방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다면 여러분 마땅히 나의 유익도 포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미끄러지는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11절에서 12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찾으셨나요?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하노니 내가 전하는 법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될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강력하게 지금 대시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유혹되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너희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현 세대에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성경을 따라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조차도 라고 말해요. 바울은.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자기를 포함시켜요. 자기를 포함시켜요. 나를 포함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거기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래요. 우리도 여러분 이 미혹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서 쓰임받다가 왜 버림받는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 슬픈 그림 아닌가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둘 다 쓰임받다가 결국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 분별력을 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깨달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두 선지자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분별력을 가져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솔로몬의 한 번의 미끄러짐이 많은 것들의 파상이 되고 또 거기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일어났을 때 또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그 그림들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은혜 안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엘베델 전체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분별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찬양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의 빛이 되어 날마다 빛으로 인도받는 경험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경험복된 역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기준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우리 엘베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둥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풀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역사로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역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의 모든 교훈들을 교훈 삼아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리는 말씀의 기준의 사람, 성령의 기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들을 심령 위에 성령의 넘심이 충만히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앞뒤지 않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헌물을 올리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로 한 장만 더.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내일부터죠. 우리 IM 논산본부에서 그 전리다 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대표로 이농이가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어저께 이농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지금 우리 랩런트죠. 그 이제 우리 양양에서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두루두루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여기 어떤 그 취미를 나누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취미와 어떤 내용의 교제를 하고 있냐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해서 천천히 얘기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농이가 훨씬 더 마음이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이농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 엘베델에서 있을 때보다 랩런트가 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농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8월 26일부터 우리 신바울 목사님과 최철규 집사님 두 분과 함께 그 웹툰 전문학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2명의 학생을 추천을 했는데 일단은 한 명이 아마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차츰차츰 이 웹툰 전문학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짜 사역자로서 그 이제 최철규 집사님도 이게 손으로 진짜 직접 이게 그 드로잉을 하는 아이들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왜냐하면 요즘에 그 태블릿으로 다 해요. 네, 태블릿만 있으면 전부 다 배경이고 뭐고 다 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최철규 집사님이 이거를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진짜 실력자들은 태블릿으로 못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할 수 있는 이 드로잉 실력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이제 뽑게 되면 그런 기초 훈련부터 6개월 동안 계속 드로잉만 시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걷는 것도 다양한 포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때 딱 어떤 포즈 딱 하면 바로 자기는 나오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포즈들을 표현하고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천 예원교회에서 고비 캠프를 신청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바로 할렐루야. 또 고비 캠프를 갑니다. 달려라 달려. 할렐루야. 그래서 달려라 하이가 아니라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이야 달려. 지금 달리지 말고 할렐루야. 고비 캠프 때 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지금 신청자가 꽤 많던데 그죠? 한 2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더 전파하는 그런 고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날 논산 본부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마이클 조 선교사가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안성에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IM 이름으로. 근데 이제 거기를 내놨어요. 아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적게 받으면 3억 5천에서 많게 받으면 4억 2천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으면 저희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돈에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저희 지금 용인 엘베델에서 더 2년을 버티고 여기서 2억에서 3억 정도를 모아서 7억을 만들면 이제 경매에 나오는 건물 25억에서 30억짜리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만 하면 유찰이 한 2번 정도 된 그 건물을 사면 40억 이상짜리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일단은 월세가 안 나가죠. 저희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가 7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이나 아이들 전기료 또 물세를 합치면 거의 한 2천만 원이 한 달 페이로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줄여지면 사실은 저희가 목회자 자녀들을 데려다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변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목사님 자녀들이 제가 지금 눈에 너무 밟혀요. 그리고 어떤 한 자녀만 해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예복서 때 엄청 은혜를 받았던 아이인데 6개월 만에 확 망가져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을 부를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꺼내오기 엄청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경제력 갖고는 그런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를 해보니까 우리 애들 지금 이거 갖고는요 현상 유지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공동체를 좀 세워야 된다는 마음에 진짜 조금 두 번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리아도 다시 가서 이제 토익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명지대 앞에다가 학원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뭐 편의점을 내던 아니면 이제 애들 식당을 내던 지금 은비가 자기 편의점 사장님 하겠다고 벌써 지금 들었는데 그 다 먹어치우면 안 돼.
사장님이 다 먹어치우는 게 사장님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교회를 세워야 돼요. 얘네들이 직접 말씀 전하고 자기가 예배인도 하는 그 청년교회를 세워주고 싶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세 번째 단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력자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회귀 본능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요번에도 조이나 다인이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또 현종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 고등학교로 편입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애들, 자기 나라 꿈꾸는 애들 말고, 그런 애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생태계가 생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생태계 조성을 해야 돼요. 내가 돌아왔는데 일할 자리가 없어. 그럼 돌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얘네들이 뛰어야 될 이 필드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단계, 3단계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주인 권사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주인 권사님을 먼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주인 권사님이, 나가라고 해도 이제 버텨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모든 핍박과 이 가시를 버티면서 우리가 2년을 버텨줘야, 그래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왕지사 들어가는 건물 이제 좀 넓고 크고, 일단 이게 재화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제가 사실은 지금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왜 안 알아보냐면, 이건 재화의 가치가 없어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상가 건물을 유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나중에 사역할 때 이게 밑바탕이 죄돼야 돼요. 얘네들이.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이유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5억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없어서 제가 지금 힘을 못 써요. 저는 얘네들이 진짜 할 수만 있으면 그걸 깔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5억만 있어도 학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얘네들은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바닥을 깔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이클 존 선교사가 제 이름으로 이제 그거를 해줘서, 제가 사실은 빚을 갚는 동안은 제 이름으로 하겠지만, 이 빚을 갚는 마지막 그 날 딱 되면 우리 제자들 이름으로 다 돌려줄 겁니다. 제가 미리 선포할게요. 얘네들한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그 건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그때 되면 한 40억, 50억 하겠죠. 그걸로 인하여서 얘네들이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 재화의 가치를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들 안에서 실력 공동체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자녀부터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심어서 진짜 이 아이들이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아이들로. 머리 긋고 있는 저 아이가, 할렐루야, 주님의 실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가문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가문을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만수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 가문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아이들이 버텨내기 힘들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애들 돌아오면 첫 번째 말씀으로 이걸 얘기할 텐데, 여러분 생태계가 뭔가요? 생태계. 자, 그 날생자, 여러분 모양 태자거든요. 형태 할 때 그 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계 할 때 개자예요. 그럼 생태계가 뭐예요? 나에서부터 그 모양으로 사는 그 세계예요. 그럼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거북이는 거북이의 생태계가 있고, 그죠? 개는 개의 생태계가 있고, 이제 여러분 잡식일수록 그 생태계가 강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천연 기념물들일수록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 못 살아요. 순수한 것일수록 그 생태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수할수록 그 생태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아이들수록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없으니까. 그럼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생태계부터 만들어주죠. 얘네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생태계. 그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생태계. 맞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른들로서 해줘야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네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잘해봐야 노동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만 믿습니다. 저도 저를 믿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도 주님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에도 주님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은혜 이러고 그냥 간다니까요. 제가 요번에 몇몇 공동체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평생 같이 할 것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다 찢어뜨리고 나갔어요. 우리는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 필요한 거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사역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가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편의점 삼각김 다 뜯어먹는 사장님 말고 이 편의점을 일으켜서 할렐루야 복음의 터널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탐해 주시고 이제 드리시는 헌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날마다 꿈을 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엘베델이 또 한 걸음을 올라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비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비전이 아닌 주님의 비전 되게 하시고 나의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찢어짐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가문이 일어나는 교복된 우리 엘베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중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내주교통 가마인도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두 선지자들의 끝을 바라보며 교훈 삼기로 결단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지 않게 인사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